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의 목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를 위해서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 당대의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풀어주기 위해 마태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족보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에 입적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수태의 주인공은 사실상 마리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메시아였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 보호한 덕분에 다윗의 계보에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주목하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곧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시고 그 증거가 다름 아니라 족보다. 그래서 1장은 족보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로 유대 사회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아니 나사렛 태생이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 태생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장에서 장소가 변경되었다. 장소가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해명합니다. 마태가 해명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아들로 입적된 예수는 원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태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2장에서 소개합니다. 즉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마태복음 1장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답한다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질문에 마태복음 2장이 사실은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로 변했는지, 어떻게 나사렛 예수로 불리어졌는지, 이 장소의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것은 대부분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태가 주목하는 사실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베들레헴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바뀌었는지, 이 장소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 족보의 복음이라면 2장은 이동의 복음, 장소의 복음입니다. 2장에서는 두 가지 이 이동의 여정이 소개됩니다. 다름 아니라 첫 번째 이동의 여정은 동방박사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동은 이 이동 때문에 또 다른 이동이 일어났는데 다름 아니라 아기 예수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이야기, 마태의 성탄 이야기는 사실상 헤롯 대왕이 주연급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언급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사실상 한 쌍으로 한 화면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과 헤롯에 관한 여러 의심들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이 맞다면 유아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고대 문헌에는 이런 유아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한번 변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로 헤롯 대왕은 잔인한 학살을 감행할 만큼 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유대왕으로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통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라이벌이다 싶으면 가짜. 그 결과로 헤롯이 같이 회의를 나눈 국회의원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 절반을 헤롯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걱정할 때인데 이때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혈통을 가진 자신의 장모, 처남 처형시켰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인 이 주전 6, 7년경에는 아내까지 처형시키고, 아들들 무사했을까요? 아들 둘을 죽이더니 자기가 죽기 직전에는 장남마저도 반역을 의심하여서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온 성이 울음바다가 되어야 한다면서 울음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유력자의 집안 한 명씩 경기장에 가두고서 자신이 죽자마자 그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답니다. 다행히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죽이기를 개미 목숨 죽이듯이 하는 그런 권력자이니 유아학살을 감행할 충분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호로 유아학살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의하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즉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죽임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성경에 의하면 가장 작은 마을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 시대에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라면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베들레헴과 그 근방, 베들레헴과 그 주위 이 촌락까지 다 넓혀도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내 아기만 또 죽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고대 역사가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헌에 이 유아 학살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살당한 아기들의 숫자가 엄청 많을 것이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의심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살당한 아기들의 숫자를 부풀린 측이 누구겠습니까? 장본인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핍박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부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피해자는 더 많이 죽였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고 싶고 부풀리고 싶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피해 아기의 숫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전성에 의하면 처음에는 14,000명이었다가 시리아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64,000명으로 불어났다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전성에 의하면 144,000명이다고. 계시록에도 144,000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숫자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아기가 학살당했다면 고대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다 기록해 두었겠죠. 그러나 진짜 피해자의 숫자가 그 2000년 전 그 작은 마을, 거의 알아볼지도 들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마을에 그 근방 2살 이하의 남자 아기가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 아마 10명 내외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아학살 이야기를 성경에만 있다고 해서 못 믿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 헤롯이 바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이런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왜 1살짜리 아기가 아니라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입니까?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들의 주장이 옳다면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아마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헤롯은 생각했겠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140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이동해 오는 동안 시간이 얼마 걸렸겠습니까? 하루에 10km씩 걸어도 140일, 넉 달 반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들이 뭐 가볍게 빠른 걸음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행단을 꾸려서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 몇 달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헤롯이 그 날짜를 물었단 말입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만약 헤롯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들만 죽이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총구석에 이 아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태생이요 라고 다 증명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태생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살 대상을 늘리는 것이죠. 학살 대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겠죠. 자, 세 번째 의심. 사실 여러분 의심하고자 하면 의심할 거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의심할 거 뺀다고 이쪽에 뭘 뺄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 안 믿겠다 싶으면 계속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의심, 세 번째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연도 착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살아있었던 헤롯, 그럼 몇 년에 죽었느냐? 헤롯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시기 전 4년에 죽었단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아직 안 왔는데 헤롯은 먼저 죽어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헤롯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점해서 우리가 AD 1년을 정했지 않습니까?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 AD 1년이 그리고 헤롯이 BC 4년에 죽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탄생 이야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좀 안다는 좀 지식인들은 이런 연도에 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4년 이전이 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D 제도가 잘못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 된 이후로 AD 525년경에서야 비로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연호를 다시 한번 제정해보자. 명을 받고 계산해서 이때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AD 1년을 이 제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한 거예요. AD 1년을 잘못 계산했으니 BC도 당연히 AD 1년을 기점으로 해서 BC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잘못 넣을 수밖에 없죠. 지금 AD BC 제도가 이런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수정 못합니까? 어차피 첫 번째 성탄 연도, 정확한 연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수정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뭐 이거 계속 쓴다고 불편 없잖아요. 더 의미심장한 것은 성탄 날짜가 왜 12월 25일이 되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고대 기독교인들의 엉뚱한 계산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보다는 예수님이 잉태된 날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한 날을 간단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6월절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고대 기독교인들의 계산에 의하면 로마 달력으로 3월 25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예수님 같이 완전하신 분, 그리고 성인들, 이들은 잉태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가 더 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연도를 꽉 채운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도 1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루를 더 살거나 하루를 모자라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반드시 채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곧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날입니까? 이 사람은. 성인들의 경우 죽는 날이 곧 잉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꽉 채우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월 25일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잉태일이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3월 25일이 잉태되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잉태된 날이 3월 25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잉태된 날을 주목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의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그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잉태된 것의 열매일 뿐이죠. 밖으로 이 세상에 드러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잉태된 날을 주목했다가 이제 점점 태어난 날을 또 관심을 가지니까 죽은 날이 3월 25일이면 태어난 날은 언제가 됐겠습니까? 간단하게 9개월 후일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잉태됐다가 9개월 이후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은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성탄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동방기독교는 서방기독교와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달력이 달라서 1월 6일이 예수님의 탄신이다라고 지금 서방기독교와는 또 다르게 지금도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때 처음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12월 25일인데 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예수님 탄신일로 바뀌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받아서 근대의 비교 종교학자들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성탄절로 뒤바뀌었다라는 이런 오해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지성인들이 조금 안다는 지성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그것을 기독교화시켜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전단지 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성탄절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키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교적인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막 기존의 교회들을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과 성탄절이 같은 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고대교회는 우리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전에 이미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과 상관없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는데 왜 12월 25일이라고요? 왜 12월 25일입니까? 고대인들의 독특한 믿음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은 날이 잉태일이다.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분은 죽은 날이 곧 잉태일이다. 그래서 잉태일이 언제라고요? 3월 25일. 그러면 태어난 날은 언제라고요? 9개월 뒤인 12월 25일로 그렇게 계산해서 성탄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켜진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심을 해결하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마태의 성탄 이야기 주제, 자, 장소의 이동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동 때문에 생긴 이 헤롯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피신해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약 때부터 애굽은 유대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제1도시, 2000년 전에 애굽의 제일 되는 도시가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그럼 3분의 1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애굽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말고 헬라어 구약 성경이 어디서 번역됐느냐? 다름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번역해낼 정도로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문화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가족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구역에서 생활하면서 마침 또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귀한 것 드렸잖아요. 아마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본문 19절에 주전 4년 헤롯이 69세의 나이로 드디어 사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가족이 돌아갈 곳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셉과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죠. 이것은 행정구역상 유대 지역입니다. 또 다른 지역은 베들레헴 오기 전에 요셉이 몫으로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을 나사렛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호적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왔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행정구역상 갈릴리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통치자도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가장 좋은 땅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아들 아켈라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전형적으로 부전자전형으로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아예 막 6월절에 성전에 군인들을 진입시켜 버려서 3,000명의 유대 순례자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아버지를 그냥 빼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도 심해서 로마 당국이 하는 수 없이 주후 6년에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유대 지역만큼은 유대 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 덕분에 온 총독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정구역상 이 갈릴리는 다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된 이 통치자가 갈릴리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주후 39년까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 안디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갈릴리 통치자도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됩니다. 예수님 가족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의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이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사가 갈릴리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고 요셉의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살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보편적인 교훈, 일반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인한 유아 학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아기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창작해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좋은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에 다른 아기들이 학살당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창작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지어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메시아의 아기 탄생 이야기와 다른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이야기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아기 예수의 성탄과 베들레헴의 유아들의 학살을 함께 기록한 이유, 다름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태는 이 기쁜 성탄이 도대체 어떤 세상, 어떤 현장에서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 잔인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의 성품 자체가 잔인했고, 그리고 새 왕이 태어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겠죠. 결정적으로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채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학살을 명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이야기
꼭 2000년 전에 잔인무도한 시대절에만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날에도 수많은 아기들이 무슨 족속의 아기들, 쿠르드족, 로힝야족, 시리아의 아기들, 혹은 우크라이나의 아기들, 온갖 이유로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이없는 학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사건들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도 여러분 좀 채널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차트를 알려주는 남자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순위를 알려주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비행장으로 달려가지고 경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즐기고 있는 그 파티 장소를 그냥 비행기로 쳐다 박아버렸어. 그 파티에 있는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 이런 어이없는 학살 같은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니까요.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죽은 것이 아니다. 헤롯은 살아있다. 우리 안에 있다. 과한 야망, 허식, 지위 욕심, 하나님께 대한 원망, 교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잔인함과 무감각,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우리는 최후 심판까지 그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헤롯 대왕은 우리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낸 인물입니다. 화만 나면 헤롯으로 돌변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헤롯에게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헤롯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본성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물이 되겠죠. 복음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쓰고 막 먹고 막 살고 막 죽이는 인생, 그냥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헤롯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누군가에겐 기쁨과 갱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헤롯 같은 인생을 동방박사 같은 그런 경배하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이건 다름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말랑말랑한 그런 눈 내리는 성탄 이야기,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냉혹한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성탄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피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전쟁의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탄은 전쟁 이야기인 겁니다. 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라면 당연히 나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아기 예수는 결국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장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절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 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변함없이 계속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